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날씨 가운데 야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네. 여러분 감사하시죠? 한 주간 내내 비 오고 천둥 번개 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햇살이 비치고 또 날씨도 그래서 여름처럼 무덥지 않고 시원하고 선선한 날씨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1년 52주지 않습니까? 52주 내내 야외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적어도 앞으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이 야외 예배는 우리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실지 잘 모르겠지만 야외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순회 집회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성공회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정식으로 사제로 목회자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선포할 강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말씀이 필요한 곳마다 찾아가셔서 직접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유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한 교회만이 내가 목회하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가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이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야외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며 또한 감리교의 전통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회를 다녀오면서 제가 LA로 이제 연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제가 방문했던 교회 중에 가장 특이한 그러면서도 가장 감동적인 교회를 한 곳 다녀왔습니다. 영어로는 Way of Peerless Chapel이라고 하는데 한국 분들은 그 교회를 유리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유리교회. 여러분 수정교회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수정교회도 방문하고서 왔었는데 지금 수정교회는 캐톨릭으로 이렇게 팔리게 되어서 지금은 캐톨릭 성당이 되었습니다. 수정교회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외관을 거울로 장식해가지고 마치 밖에서 보면 수정이 빛나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곳에서 계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유리교회라고 해서 수종교회를 가려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종교회와 유리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 유리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장과 모든 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숲 언덕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아래로는 바닷가, 태평양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고, 그리고 교회를 둘러싸고 소나무가 빼곡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당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관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 큰 유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을까? 또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어떻게 유리로 건물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예배당이 작긴 하지만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을 다 내다볼 수 있어서 정말 그 둘러싸고 있는 숲과 바다 풍경이 다, 그리고 하늘이 다 예배당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물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교회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천국 되길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온통 천국 되길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연과 우리와는, 우리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자연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이아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 지구가 살아있어서 그렇다는 좀 그런 설이 있는데, 그것하고 여러분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자연이 우리의 어머니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그러한 자연 만물처럼 말씀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흙에서,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의 몸이 이 땅으로부터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 우리 인간의 어머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또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거할 집,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자연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즉 자연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죠.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삶에 필요한 것, 자라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자연은 또한 우리에게 어머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은 우리에게 선생님이 됩니다. 선생님의 말뜻을 이제 풀이하면 먼저 선자에 날 생자를 씁니다. 먼저 난 사람을 두고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 우리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자연 만물을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자연 속에서 그 예화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예화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말씀을 보면 게으른 사람들에게 가서 개미를 살펴보아라.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지혜들을, 지식들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책 속에서만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 가운데에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은 자연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며 또한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앞으로 분명 자연과 환경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연 환경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의 말 가운데 언급되는 횟수 또한 더욱 빈번해지고 많아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까지 자연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도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고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동안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그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직접 몸소 겪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파괴됨으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그동안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자연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자연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파괴하고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가꾸고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연이 보호되어질 때 우리의 삶 또한 지켜지고 보호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동반자로 생각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우리가 태어난 곳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깨달음과 지식을 제공하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우리가 보호하며 함께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이며 또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가질 때에 여러분, 그동안 삶에 지쳐서 힘들었던 것 모두 내려놓으시고 쉼을 얻으시고 평안을 얻으시고 또한 이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되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